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성경 필사 봉헌 예배로 드리는데요, 이 가운데 말씀을 또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가끔씩 한 번은 말에서 내려서 자신이 왔던 길을 이렇게 쭉 본다고 합니다. 한참을 본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뭘 이렇게 놓고 와서 그럴까요? 아니면 쉬느라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나 빨리 달려와서 혹 자신의 영혼이 미쳐 자기를 못 따라올까봐 그 영혼을 기다려준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육체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해요? 영혼도 중요하죠. 육체는 열심히 운동하고 단련하면 건강해지는데, 그럼 영혼은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영혼을 잘 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을 함께 찾고 그것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면 편지를 받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당시에 헬라 사회에서는 이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라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첫 시작이 사랑하는 자여 어떻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 되라가 아니라 이미 뭐예요? 내 영혼이 잘 됐다라는 것이죠.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가이오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근육을 붙이고 몸이 커지고 하면 건강하다, 건강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영혼이 건강하다,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인생이라는 여행길에 인도함을 잘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여행을 할 때 쓰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인생이라는 여행길에 인도함을 잘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인생을 여행으로 비유하죠. 그리고 오늘 성경 우리가 구약 신약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서 잠시 머무를 때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나그네 길, 여행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조롭게 잘 걸어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것이 영혼이 잘됨 같이 잘된 영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잘 돼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 뒤에 나오는 말씀도 함께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모든 일이 잘 되고 너의 육신도 건강하고 너의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의 영혼이 잘 되고 너의 육신도 건강하고 너가 하는 일도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이는 삼중복이라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 잘못된 적용입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돼요. 이 말씀은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세상을 영과 물질로 이원화시켜서 바라봤어요. 그래서 영혼은 선하고 신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육은 악하고 아무 가치가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가르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배경 아래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다시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가치라고 이야기할 때 이 가치는 헬라어로 카도스인데 동일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지주의자들처럼 영혼은 잘 되고 영혼은 중요한데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육체가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또한 동일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만 잘 되고 육체는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영혼도 중요하고 동일하게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고 하는 모든 일도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이 모두 강건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오늘날 현대판 영지주의자들처럼 살아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사도 요한 당시에는 육체는 신경 쓰지 않고 영혼만 쫓아갔다면 오늘날에는 영혼은 내팽개치고 육체가 잘 되는 것에만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똑같이 오늘날도 현대판 영지주의자들처럼 살아가는데 그 중요한 것들이 바뀌어있는, 위치만 바뀌어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인생이라는 이 여행길에서 하나님과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나? 내가 지금 잘 따라가고 있나? 잘 살아가고 있나? 라는 것은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영혼은 돌보지 않고 육체적인 것만 쫓아 살아가다가 겉은 화려하지만 영혼은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성경의 한 인물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는 로마 지배 아래에서 세리장으로 높은 관직에, 높은 위치에서 다른 동포의 돈을 갈취하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끌어모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채울수록 자기의 마음은 어때요? 공허해지는 거죠. 자기의 영혼은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허한 마음을, 공허한 영혼을, 메마른 나의 인생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로 메꿔보려고 하지만 그것들이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메꿔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죠. 그가 누구입니까? 삭개오죠. 여러분, 삭개오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한편으로는 겉으로는 부러운 삶을 살았지만 자기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였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삭개오와 같이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점검하고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내 앞에 놓인 여행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형제들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가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가이오를 만나봤는데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요한이 이 가이오를 평가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은 영혼이 잘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형제들이 와서 내가 가이오를 만나봤는데 이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이 사람을 평가하기를 그 사람은 영혼이 잘된 사람이군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꿔 말하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인 것이죠.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무엇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계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 여전히 역사하시는 진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진리다라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혼을 잘되게 하고 나의 이 여행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것이 이 진리를 대체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시편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왜 대체할 수 없냐면 내 길을 비추는 빛은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여기서 진리 안에 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일상적인 생활을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뭔가 막 대단하고 놀랄만하고 뭔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내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리를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삶 가운데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의 능력으로 물을 가르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행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그 일상 가운데서 내가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여기에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현재 시제예요.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계속과 반복을 나타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떤 급한 일이 있을 때만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특별 새벽 기도나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말씀을 막 갑자기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말씀을 언제나 변함없이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가 숨을 쉬듯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단한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좋은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마음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을 여행하는 한 나그네가 유명한 관광지에 갔어요. 그런데 그 관광지에 갈매기가 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갈매기가 떼로 죽어 있어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곳은 관광지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갈매기에게 과자도 주고 사탕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매기가 이것을 받아 먹다 보니까 자연이 주는 먹이에는 식욕을 잃어버리고 그것만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광은 한철이잖아요. 그 때가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 관광객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는 이 갈매기에게 사탕과 과자를 줄 사람이 없어서 이미 그 입맛에 길들여버린 이 갈매기들이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갈매기가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도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먹어야 될 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을 내가 먹다 보면 그 맛에 길들여져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하게 되고,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여주고 나의 믿음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만한 그러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귀에게,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잘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이 잘 되려면, 나의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내가 이 인생길을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진리이신 말씀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특별한 날만 아니라 오늘 성경 필사, 우리가 말씀을 필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잘 인도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순간 고비마다 나를 붙잡으시고 새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매일 만나서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